시편 40편 3절과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시편 40편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청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찬양하며 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무슨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방송실은 모니터 화면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자, 4일만 지나면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고 이제 2024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2023년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올 한 해도 여느 해처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일터에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죠. 찬양 가사처럼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힘이 날 때도 있었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놓으시지 않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에 맞춰서 주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입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송을 부르게. 오늘은 제가 좀 이럴 가능성이 좀 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첫 황정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올 한 해 불렀던 그 설교 후에 결단 찬양으로 한번 쭉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이고 오늘 큰일 났네요. 결단 찬양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일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 해 동안 주셨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첫 가사부터 왠지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집니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붙드셨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느끼셨죠? 저 역시 그리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는 참 그 왕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아주 출세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부러운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을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만약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가 그렇게 다윗을 부러워하면 다윗처럼 한번 살게 해줄까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 내막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겠지만 아마 다윗의 인생 내막을 알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죠. 저 역시 그리합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차별을 당했고요. 골리앗을 무찔러서 왕에게 간택을 당하긴 했지만 그는 곧바로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광야에서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그는 살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망명해서 가지만 그 나라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서 그는 미친 척해서 그 호구를 벗어나야 했고, 전쟁통에 가족들 죽고 또 살았던 집이 불타기도 하고요. 결혼했는데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품에 안았던 아이가 죽기도 하고, 또 여러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끼리 사이좋기는커녕 서로 싸우다가 한 명 죽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습니다. 이게 다윗 한 사람 인생에서 벌어진 고통과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진 고통이 다 함축해서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인 일 한두 가지만 경험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살기 어렵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일들을 계속 연거푸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그렇다고 다윗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방불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배고플 때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그는 추웠을 때 추위를 견뎌내야 했고, 그는 도망가야 할 때 한없이 도망쳤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없이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한 사람이 경험해도 극복할 수 없는 비극을, 어떻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 한 사람이 다 경험하면서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아픔과 절망적인 일이 겹겹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을 한번 쫙 살펴봤거든요. 근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고통 중에 적은 시편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아픔과 절망과 시련과 고통을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시련으로 끝내지 않고 그 모든 사연을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그의 아픔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어서 그 입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외로울 때도 찬송했고요, 힘이 날 때도 찬송했고, 힘이 빠질 때도 찬송했고, 길을 가다가 헤맬 때도 찬송했고, 도망칠 때도 찬송했고, 그는 굴 속에 들어가 벌벌 공포에 떨었을 때도 찬송했고요,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버리고야 말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입니다. 어제 다윗이 쓴 시편 73편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니 하나하나 그의 사연이 들어가 있지 않는 시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그의 사연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거죠. 시편 3편은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고요. 시편 18편은 그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셨을 때 불렀던 시이고요. 시편 34편은 그가 아비멜렉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그에게 미친 척하여 그 난관을 벗어나면서 부른 찬송이고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부른 찬양이고요. 시편 52편은 사울 왕의 측근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도망가면서 부른 시였고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부른 시이고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었을 때 부른 시이고요.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불렀던 시이고,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길을 헤맬 때 부른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제어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하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비극적인 일들 속에서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찬송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겁니다. 이 점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도망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고발하는데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나를 고발했을 때 응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 불렀던 사람, 또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 사람, 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그는 갈 길 몰라서 광야에서 헤맬 때도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을 겪는 사람 많지만 고통 중에 찬송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은데 눈물 중에도 찬송 부르는 사람 별로 없고요. 외로운 사람 많은데 외로울 때 TV 켜는 사람 많지만 외로움 중에 찬송 부르는 사람 적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내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사람 적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찬송 부를 만한 때 찬송해야 되겠다 하면 인생 살면서 몇 번 찬송 부를까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척척척 풀릴 때만 찬송하겠다. 그러면 인생에 몇 번 찬송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 언제 하는 겁니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찬송 부르는 게 찬송 부르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도 찬송 부르지만 즐겁지 않을 때도 찬송 불러야 되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 분명 찬송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에는 문제를 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했지만 그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찬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놔두시지 않고요,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는 자의 삶은 주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50편은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끝은 뭐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근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그러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인생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야 됩니다. 2023년도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2023년도 마지막 12시 땡 칠 때 할렐루야로 마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쳐야 됩니다. 2024년도 땡 치면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을 보시면 우리가 찬송을 어디에서 불러야 되는지, 또 찬송 부를 때 어떤 주제로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찬송할 때
무엇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50편 1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은 찬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찬송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어디서 찬송하라고 하죠? 성소에서 찬송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건 교회에서 찬양하라는 것이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르기는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찬양의 특별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새가족부 환영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다. 저 휴대폰 소리도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리가 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환영회 때 무슨 말로 권면을 드릴까, 새가족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 몇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찬양의 은혜가 있을까? 아마 장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매 맞고 로마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죠. 이런 지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시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불이 켜져 있지만 평일날 한번 오셔서 낮에 한번 와 보십시오.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진짜 깜깜합니다. 지하 감옥이 따로 없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돌 굴러가던 곳입니다. 돌 굴러가던 곳.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꾸짖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나를 소리 지른다 그랬거든요. 돌들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여기서 찬양한 겁니다. 저희 교회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왜 찬양의 은혜를 주시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이 찬양 부른 적 처음이고요, 저희 교회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제 입에 찬송을 많이 둔 적 처음입니다. 교회 와서 저도 많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찬송 부르면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갔을 때도 내 입에 찬송이 있는가?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가십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자책이나 절망에 빠지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가? 사도 바울이 아닌 주의 형제 야고보가요, 야고보 사도가 혹시 우리의 입이 찬송도 나오고 세상 말로 나올까 봐 걱정해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입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우리 입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송 불러야 되는데 왜 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절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자기를 죽이는 말이 나오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송만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찬송을 무엇으로 찬송할 것인가?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송하랍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사회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주신 하나님, 인도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이 찬양 불러야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즉 내가 알 때도 모를 때도 항상 살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남은 날 동안 찬송해도 부족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주실 쌓아두신 은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도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날인데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찬양할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지극히 크심, 위대하심을 따라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송하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의 깊은 밤을 주십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주셔서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를 멀리 두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거리를 두고 계셔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찬송 도구,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나팔과 퉁소는 뭐죠? 부는 겁니다. 관악기. 비파와 수금은 뭡니까? 현이 있죠. 키는 겁니다. 현악기. 그리고 재금과 소고는 치는 겁니다. 타악기. 그리고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댄스하라는 것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합니다. 이건 뭐죠? 성악이죠. 모든 것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69장에 보면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 있죠.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거고, 찬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고,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동생 찰스 웨슬레이가 이런 찬양을 불렀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게 10,000개 입이 있으면 3,000개는 찬송하고, 3,000개 입으로는 노래방 가서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고, 3,000~4,000개 가지고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와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고, 10,000입을 나한테 줘봐라. 9,999개는 찬송하고 1개는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리라가 아니라 10,000개 입다 가지고 다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찬양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온 우주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멋진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 부르지 않으면 온 우주에서 우리는 왕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우리 다 찬송하자라고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은 우리 인생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중에 그렇게 쉽게 인생 사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만만치 않은 우여곡절들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외로움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가 있고,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삶이 있어야 그 삶을 통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주 하나님 귀에 달콤하고 귀한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의 눈물로 음표 삼으시고 한숨으로 쉼표 삼으시고 또 그 아픔을 참느라고 꽉 참다가 너무 아파서 삐져나오는 그 비명소리, 악소리를 스타카토 삼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기승전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몸으로 부르짖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놓고 불렀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복음성가 가수 중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59년생이신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배우고 교회 날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5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남자분인데. 그러면서 5살 때부터 동성애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평생을 그 동성애와 고군분투하며 싸웁니다.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회복해서 나오는데 또 집에 가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사람 안 만나려고 했고 해도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절망과 수치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죄라는 걸 아는데 근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그 삶을 살다가 1981년도에 11월 달인가 어느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집회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내가 너의 죄뿐만 아니라 상처, 수치 다 가져갔다 라는 하나님의 때에 들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치유가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간증도 많이 했고 또 간증 프로그램 CTS인가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을 짓습니다. 찬양을 하나 작곡하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이 찬송은 그분이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에 끄적였던 찬송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전체를 다 녹여내서 몸부림을 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당신은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십니다.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당신은 제가 찾는 보물입니다.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당신은 정말 귀한 보석처럼 내가 찾습니다.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당신을 포기한다면 저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당신은 나의 죄, 나의 십자가, 나의 수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주님은 다시 사셨고 나는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제가 넘어졌을 때 당신께서는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When I'm dry, you fill my cup. 제가 목마를 때 제 잔을 채우셨습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찬송 가사는 데니스 저니건의 찬송 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 가사죠.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우리의 약함, 나약함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이분의 인생을 가지고 2015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뭐냐면 Sing Over Me입니다. 풀 센텐스로 God is singing over me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깨진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기를 삼으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보가 돼야 되고 노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내 인생은 깨져버렸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부를 찬송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악기로 삼으시사 나를 키시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모든 말씀이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악기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이제 전문 예술인들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자기 악기를 아주 애지중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루죠. 만약 집이 불탄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자기 악기일 것이고 자기가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는다 하더라도 악기만큼은 물에 젖지 않도록 하죠.
자기가 못 살고 못 배우고 못 먹고 아무것도 없어도 악기는 최고의 악기로 잘 닦고 보관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문 예술인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 공연에 가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악기를 가지고 이제 공연하실 때 그 표정을 보면 그 일반인들이 악기를 칠 때 그 표정이랑 전문 예술인들이 자기 악기를 들고 그 표정을 짓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장한나 같은 사람이 막 뭐 첼로인가요? 이런 거 하면 표정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연습해봤는데 저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전문 예술인들은 아주 황홀하게 그렇게 연주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연주자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기로 사용하신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의 악기는 망가진 악기 같고 하자가 있는 악기 같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악기인데 버릴 만한 악기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최고의 악기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연주자가 마치 최고의 악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닦고 보관하고 애지중지하십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보면 아이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저는 이런 반응을 한 아이가 중고등학교 정도까지만 됐을 때까지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자녀가 40대, 50대 가도 야, 내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시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신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 찬송 부를 만한 악기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참 망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악기를 삼아 주신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과연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sing over you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악기 삼아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게 찬송 부르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악기로 삼으셔서 멋진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단조의 음악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화음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셔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악기 삼아서 할렐루야 찬송도 부르게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기 삼은 교회, 하나님께서 악기 삼은 성도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죠. 소리를 키워주세요. 소리를 더 키워주세요.
정말 감격적이었죠. 너무나 감동되고 은혜가 됐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은 자주 들으십시오. 2002년 월드컵도 지금까지 방송해 주잖아요. 예. 금요일 날 한번 이거 듣고 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 영상 좀 잘라달라고 해서 다시 봤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가사가 몇 개 안 됐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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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스리신다. 근데 이게 아주 명곡이고요. 하나님 찬송도요, 불러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굉장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송인데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악기 삼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악기 삼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찬송 부르신 분들은 이 찬송 부르시려고 몇 개월 전부터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날 안 아프시려고 다들 관리 잘하셨죠. 네,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미용실 가신 분들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미용실 갈 정도로 그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다들 옷도 그렇고요. 남성분들 중에 몇 분은 목욕탕 가셨고요. 네.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함께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찬송으로 시작했고 2023년도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릅시다. 2024년도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 부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히 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높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